우리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오늘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당혹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믿음 좋았던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어쩌면 실수하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나 위모가 뛰어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 앞에서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신의 누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런 위대했던 믿음의 영웅인 다윗도 말이죠.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범하는 자신의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이런 정령의 유혹 앞에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쉽게 유혹에 넘어갈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이라고 하면요, 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뭐 사업하다가 실패했다든지 또 아니면 큰 중병에 들려서 저 가정에 큰 시험이 오네 이런 말들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사업이 실패해만이 시험이 아니에요. 잘 되고 성공하는 것도 여러분 실패할 시험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성공과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장해서 허락을 내줍니다. 그 결과 더 많은 부와 명성에 목마르게 하고 그걸 탐닉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만몬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시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늘 자신을 낮추며 늘 겸손한 사람들에게, 참 믿음이 있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을 보게 해서 결국 무기력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우리 가운데 유혹의 대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찍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깨어라, 근신하라 하고 말하죠. 여러분, 우는 사자를 보셨습니까? 그 표하는 그 사자가 말이죠, 먹이를 감을 찾기 위해 달리는 것처럼 마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있다. 우리의 이런 신앙의 생활은 어떤 영적인 전쟁과도 같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 여러분 천신만고 끝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영적 삶의 준비가 잘 되고 무장이 되어야만이 영적인 삶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몇 해 전인데 TV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특집 프로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뭐 잘 알잖아요. 명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았지만 어떻게 불과 12척밖에 되지 않는 그 배를 가지고 일본의 수군 300여 척의 많은 군들을 물리치는 전쟁 역사에 불가사의한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었을까, 이거를 좀 파헤치고 토론하는 그런 장면인데, 해군사관학교 임원빈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전략은 말이죠, 항상 전쟁의 최대 우위한 전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적들을 기습 공격해서 승리하게 하는 전법인데,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 과학이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절대 우연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전략이 필요하고 강한 군대와 정신력과 여러 가지 다들 준비되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지, 즉 쉽게 말하면 승리한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자체로 우연으로 승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에도 굳게 서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단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우연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이 주님 기도의 청원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다만 단지 우리 죄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누구도 시험을 피해갈 방법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오늘 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시험이 과연 어떤 것이고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시험이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이 무엇인가를 먼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우리가 이 단어가 좀 애매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맥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라이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영어의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주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단식시키기 위해 주시는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어떤 사람에게 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시험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욥 같은 사람에게도 시험이 와서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을 달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시험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어때를 가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시험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년 25년 동안 기다리게 해서 독자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얻은 이삭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십니다. 그를 테스트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시한 땅에 가서 그를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다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 믿음을 아노라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라고 하시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자라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시험 이 바로 테스트 시험입니다.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시험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시험인가 아니면 이게 마귀의 사단의 유혹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을 기쁘게 여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잘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우리가 감사히 받아야 돼요. 기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 늘 시험 치잖아요.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수많은 시험들이 있잖아요. 왜 시험 칩니까? 그 학생의 실력을 측정하는 것 가늠하기 위해서 여러분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이런 시험이 올 때는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테스트하는 시험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을 이기고 감당할 때 피할 길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시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주시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이 시험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 오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육신과 연약한 몸을 갖고 있는 한 날마다 이런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은 잠시도 쉬지 않고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아유, 목사님, 요즘 같은 이 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사단이 있고 눈에 보입니까? 그렇게 말할런지 모르겠어요. 아직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셔갖고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이끌려 가셔갖고 사단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유혹은 아주 다양한 방법을 우리에게 접근해요. 때로는 거짓된 평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때로는 아주 안정된 우리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경건한 의심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즉각적인 쾌락과 기쁨을 의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현장 앞에 깊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청원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이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 시간에도 어쩌면 사단은 쉬지 않고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른 데 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우리를 실족시키는 하나님의 시험은 하지 않아요. 항상 마귀는 우리를, 영혼을 깨뜨리고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만드는 시험이 항상 사탄이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 시험은 바로 유혹이에요. 템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죄악의 자리로 이끌기에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연약해서 믿음에 빠졌을 때, 힘에 빠졌을 때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이끌려 가지 않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항상 우리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일생의 자력에 붙들려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를 유혹의 멸망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특성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요, 항상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사람의 약점을 공격해요. 물론 약점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항상 돈 가지고 사단의 시험에, 성적인 문제에 항상 약한 사람은 항상 그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높은 자리를 앉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 유혹에 항상 사단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묘하게 여러분, 사단은 사람의 인간의 약점을 파고들며, 또 한 가지 사단의 특징은 여러분, 아주 끈질기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끈질깁니다. 요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말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성경은 한 번, 두 번 유혹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물리치고 뿌리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나누면서 사단의 유혹의 가장 기본적이고 많은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뭘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유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나누고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것을 사탄이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과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떠나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주일에 한번 빠지면 뭐 대수인데 내가 52주 동안 내가 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뭐 한 번 빠진다고 대수냐.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항상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 합리성과 논리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기본 진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동정녀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이것이 합리적입니까? 아주 비합리적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남녀가 생물학적 관계를 갖지 않고 어떻게 자녀를 생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이성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 진리가 얼마나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공격의 주된 방법은 항상 합리성과 논리성과 설득력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떠나면 사단은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일을 하고 섬길 때도 마찬가지. 전부 옳은 이야기해요. 아주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아주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요.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것은 그게 성령의 음성이 아닌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살리지, 사람을 살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어떤 논리, 객관적 논리, 설득력, 그 전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좀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우리는 좀 미련하게 보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노릇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고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 되면 우리는 대부분 많이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집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부가 싸울 때 말이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이죠. 어설픈 말로 여러분 남편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논리적인 말로 남편을 설득해요. 남자 마찬가지입니다. 어설프게 대응하지 않아요. 부부 이혼한 사람 보세요. 전부 다 틀린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정을 깨뜨리는 것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도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마치 부부가 사는 것을 마치 드라마 보고, 뭐 태양의 후예 보고 말이죠. 뭐 이제 내일 끝난다 그러대. 뭐 5아이인가 뭐 그것도 그죠? 안 보세요? 시청률이 30%인데 안 보십니까? 보세요, 권사님. 예. 여러분, 부부가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부부는 살면서 적당할 때 싸우고 긴장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뭐냐 하면 여러분, 그냥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뭐고 그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는 거? 사랑이 뭐냐? 화해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화해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해해 주신 것처럼 부부도 함께 살면서 서로 인정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항상 논리적이고 객관적 설득력을 통해 그게 맞는 말 같지만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분리시키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다 따라합니다. 시작.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자, 이런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에, 또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시험이 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때로는 마귀의 시험은 아주 로맨틱하게, 매력적으로, 집요하게,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따라합니다. 첫째, 주님께 기도하라. 기본적인 말 같지만 여러분, 이게 가장 진리예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바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청원이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그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예요. 제자들을 향한 말하면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그를 보존하기 위함에서 주님의 기도, 제사장을 위한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로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기도 하고 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희와 함께 깨어서 있으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좀 떨어진 곳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마치 누가의 보혈을 빌린다고 한다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전부 다 졸고 있었어요. 깊이 잠들고 있었어요. 그 안타까운 유혹의 현장을 보시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그러시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시죠. 마음엔 원이로되 너희가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가끔 오해하셔갖고 전부 다 기도하려고 하다 자기 게으름을 합리화시킬 때, 아유,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바빠서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아침 예수를 잡으러 온 제사장들과 그 종의 길을 잘라버려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칼을 도로 꽂으라. 기도 없이 한 모든 일들은 그것이 성공 같지만 그게 실패예요.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의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여러분의 어떤 직업이든 사업이든 프로젝트든 정말 그 일을 기도로 시작해야만이 그게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관점은 성공이에요. 그러나 기도 없이 아무리 많은 성공을 이뤄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실패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한 사단의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단의 유혹에 시험에 넘어집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늘의 모든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입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험한 길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는 그 백성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라. 시편 119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왜 마음에 두었다고 할까요? 내 손에 두었다, 내 머리에 두었다 하지 않고 내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보다 너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관되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시는 말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 마음을 내게 좀 두라는 거예요. 수없이 제사 드리고 제물 가져 드리는데 너희 마음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는 주님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서 잘 넘어지지만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단의 유혹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영적인 치유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가 주님의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의 뜻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이겼습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해 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항상 이렇게 막 기록되었으되 다시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 마치 영적 전쟁을 영적 전투로 비교하면서 에베소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로마 군병이 군사가 여러분 모든 것을 무장하는 거 전신갑주예요. 갑주를 입으라는 이 동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한 번 입는 게 아니라 지금 날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17절 마지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6장 10절에 쭉 읽어보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을 예비한 신발, 뭐 다 동등이 나오는데요. 로마의 군인이 갖춰야 될 무장해야 될 무장 계급 소개하는데 다른 모든 무장의 장비들은 전부 적들로부터 나를 방어하는 기제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칼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칼은 방어가 아니라 어쩌면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유혹의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는 거예요. 그 다시 돌이키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 성경 그냥 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령의 말씀은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됩니다. 첫째는 로고스로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을 때 그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이죠. 어떤 뜻이냐고 하면 계시되어 있는 66권 성경 전체를 로고스로 말합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무리들의 주의 말씀을 옹이하고 들을 새 했을 때 그 말씀은 뭐냐? 로고스예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은 로고스만 말하지 않아요. 로고스는 어쩌면 선포된 말씀이에요. 어쩌면 제가 오늘 설교하고 있는 이것은 로고스를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뜻이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성경은 그 말씀을 로고스로만 표현하지 않고 두 번째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뭐냐 하면 레마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쉽게 여러분이 적용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말씀은 로고스로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아이고 목사 오늘 설교 잘하시네. 아이고 말씀 잘하시네. 아이 그러네. 아이고 오늘 설교는 또 김권사 들었으면 좋겠다. 요거는 전부 로고스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덜 박혀지고 내 심령 속에 확 박혀지면 그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로고스로만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수백 번 들어도 항상 로고스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예배를 늘 참석하지만 늘 로고스로만 들려요. 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를 향하신 주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 글자로 읽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눈물이 핑 돌고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향한 주의 말씀 그렇게 받을 때 그게 레마란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 레마가 자꾸 들려져서 내 심령 속에 쌓이고 내 마음에 두게 될 때 모든 사단의 유혹과 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는 우리가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이 시험은 우리를 마치 유혹해서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악의 자리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유혹은 우리가 이겨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하는 것. 얼마나 보편타당한 이야기입니까만 그게 진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어야 돼요. 수없이 스쳐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동의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꼭 설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어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가 돼서 내게 들려질 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정욕을 이길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에게 도우시는 거예요. 적당히 우연이 없습니다. 전쟁은 여러분 우연의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신앙도 여러분 어쩌면 영적 과학입니다.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정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우연히 그냥 복 주시는 게 없어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신앙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연히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날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